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수년 전에 인도네시아 근해에서 해저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의 그 파워, 힘이 물을 움직여서 그 놀라운 바다를 파동의 힘으로 변화시켜서 그것이 엄청난 파도가 되어서 일순간에 인도네시아 해변을 덮었습니다. 그 한순간에 20몇만 명의 사람들이 물에 잠겨 익사하고 실종되고 죽었습니다. 그것도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그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그 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많은 구조대원들이 세계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해변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체들이 쫙 퍼져 있었어요. 그런데 참 공교로운 것은 구조대원들이 찾아보니까 사람들의 시체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동물들의 시체는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 쥐 한 마리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 어떻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쓰나미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었는데 동물들은 어떻게 잘 그렇게 피신하여서 동물들의 시체는 볼 수가 없었을까?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세상적인 통념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많은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인도네시아에 임했던 그 쓰나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죽었으나 동물들은 안 죽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보는 것만을 믿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쓰나미가 저기서 올 때 몰랐습니다. 눈앞에 다다랐어야 어이구 큰일 났구나 했을 때는 이미 too late. 그들의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믿음이란 단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들의 감각으로 말미암아 캐치된 보이지 않는 저 먼 곳의 쓰나미를 동물들은 벌써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간 겁니다. 전부 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라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 중에 못 믿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말입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럴싸한 것 같아도 잘못 따라가면 사기꾼에게 완전히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은 경험의 대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지식의 대상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눈에 들어온 것은 그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알고 경험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우리가 못 믿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걸 다 믿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믿지 못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은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사실. 성도님 여러분, 그럼 믿음이란 게 뭘까요? 믿음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다. 성도님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결정하면 끝납니다.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안 믿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 결정합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지식일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내 마음속에 안 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죠. 그것이 현실화되었을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엄청난 복과 기쁨과 놀라운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당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냐?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 해서 무조건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에 신뢰하지 못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은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신뢰하면 안 됩니다. 상상은 상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신뢰하는데 어떤 걸 신뢰해야 되느냐? 보이질 않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실체일 때는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의 집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많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는 의자 눈에 다 보입니다. 강대상 다 보입니다. 좋은 강대상 보입니다. 뒤에 시계도 달려있고 벽에 이쁜 페인트도 발려있고 우리 교회는 또 더 멋있어서 저 뒤에는 아예 벽지로 발려있어요. 여러분 모르셨죠? 현관 주인이면 이번엔 벽지로 발려있어요. 그런데 지진이 났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캘리포니아는 장담을 못한 지진이 났습니다. 여러분 뭘 붙잡겠습니까? 여러분 의자 붙잡으실래요? 안 그러면 이 강대상이 비싼 거니까 이거 붙잡으실랍니까? 여러분 지진 나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붙잡아야 소용없습니다. 왜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집의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강대상이 나를 살려줄 것이다. 지진 당할 때 나를 살려줄 것이다. 여러분 믿고 이것을 붙잡아 보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혹시 사람이 너무 몰릴까 싶어 걱정되지만 그래도 알려드릴게요.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진이 났을 때에 여러분 집에서나 어느 건물 안에서 지진이 났을 때에 지진 딱 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하나도 잡을 거 없습니다. 어딜 가야 되느냐? 문지방에 딱 서 있어야 돼요. 문지방에.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문지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집의 실체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 벽 속에 숨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무슨 석가래, 기둥 다 안에 숨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믿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집의 기둥을 붙잡든가 하여튼 기초를 붙잡아야 사는 것이지, 의자나 여러분 이게 있는 카펫을 붙잡거나 이 강대상 붙잡았다가 난리 나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을 버티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합판들이요, 또한 보이지 않는 석가래와 기둥들이 이 건물을 버티고 있는 실체란 말입니다. 이 의자가 이 건물을 버티는 실체가 아니고 이 강대상이나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 건물을 지탱하는 실체가 아닌 것입니다.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기둥이라고 문지방이라고 해서 목사님이 문지방에 서 있으라 하죠. 영원히 그 문지방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여진 오기 전에 문지방에 서 있다가 잠시 조용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계단 타고 집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다 할지라도 그 보이지 않는 실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믿음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은 실체인 것처럼 보여도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라는 것들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니는 직장, 자기가 다니는 사업체, 자기의 학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 믿다가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보이는 세상 믿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 세상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35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너무 이쁘니까 그만 세상을 놔두고 그냥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에녹을 천국으로 불렀을까요? 천국이 어디보다 낫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낫기 때문에.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이 실체라는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야곱은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자기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 그랬습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지나가는 행동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지나가는 순간이었다.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 실체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보이진 않지만 그 본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어서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실체가 무엇이 본질이냐, 그 실체를 신뢰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이 실체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 실체가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운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실체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의 실체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몇 개가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나 세상의 그 무엇도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믿었다가 배신당해 본 적 다 있으시죠? 저도 배신당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백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무조건 최전방으로, 그래서 저는 최전방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저 강원도 꼴짝이 아무도 안 가는데 방책선이라는 게 뭔지 압니다. 저는 거기 살았기 때문에. 방책선도 부족해가지고요, 저는 DMZ 그 안에 들어가서 근무했어요.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 근무했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서로 안 들어가려는 자리가 그 자리더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기니까 그냥 갔어요. 저를 관할하는 저 위에 있는 보스가 정보장교인데, 정보장보가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야, 저가 소위 때인데 조소위 매번 너 봉급 갖다 올리는 게 그게 쉬운 일이라니까 내가 차라리 봉급을 내가 보관해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것도 귀찮은 일이니까 그 전방에 올라온다는 게 쉬운 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세요 장교님, 그랬어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내려오니까 우리 정보장교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이 사람이 대위인데 이거 어디 갔나? 그러니까 헌병대에서 그 사람을 잡으러 나섰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잡혀왔는데 뭐 지가 가봐야 어디 가겠어요, 그지요? 그 손바닥만한 대한민국 못 벗어나잖아요. 잡혀왔어요. 제 봉급만 띠먹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 거를 띠먹었다. 우리 이 정보장교가 노름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싹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제 봉급 6개월치 그냥 날아갔습니다. 받지도 못하고. 국가를 위하여 한 달 내내 헌신 봉사하고 그 당시 72,000원 받았는데 그 6개월치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 못 믿습니다. 어릴 때 저희 동네에 홍수가 났습니다.
제 친구 한 명이 어떡하다, 이 친구 어떡하다가 뭔지 그만 뚫렁 빠졌어요, 홍수에. 아이가 떠내려갑니다. 사람들 주변에 그냥 뭐 벌떼처럼 모였습니다. 어떡하냐, 빨리 살렸네. 근데 아무도 안 뛰어들더라고요. 소방관들도 있었습니다. 소방관들도 안 뛰어듭니다. 그 주변에 그 아이의 엄마가 있었습니다. 엄마도 못 뛰어듭니다.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있었고 우리 동네 주민들 다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그 아이 이름 다 압니다. 근데 어떡하나.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그 아이를 건져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믿었던 어머니, 그 아이가 믿었던 친구들, 그 아이가 믿었던 아저씨 한 사람도 그 아이를 건져줄 수 없었습니다. 왜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여러분 머니를 믿습니까? 머니 좋아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멍하게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나 사람에 있다는 그 무엇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은 다 왔다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실체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거나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믿은 거 열심히 믿어보십시오. 나중에 후회하나 안 하나. 여러분, 저희 교회 정대영 집사님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위독합니다. 이미 일주일째 기계에 의해 호흡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가족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정대영 집사님 신방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으셨어요. 그러나 정대영 집사님 젊은 시절에 한국에서 알아주는 건축가입니다. 여러분 모르셨죠? 서로 스카웃 해가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연세에 드셔서 80이 넘은 상태에 볼 때에는 초라한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오락했던 회사, 돈 많이 주겠다는 거, 우리 정대영 집사님 손에 있는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이 세상의 그 무엇,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 믿음이 중요한가? 세 가지 이유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첫째는 인간은 믿는 바에 삶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조카 중에 한 사람이 저기 월스트리트에 근무합니다. 봉급 많이 받아요. 그래 한번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 얘기가 나왔는데 밤 11시까지 근무한대요. 밤 11시까지. 돈 좀 많이 주고 아침에 나가가지고 아주 머리 털 빠진대요. 머리 털 빠진대요. 그래서 내가 저 친구가 저 회사에 목숨 걸었구나. 저 회사가 자기를 키워주고 자기에게 많은 것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친구도 밤 11시까지 근무하겠지요? 그 믿은 바가 거기에 삶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요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배 한 척 만들기 위해서 1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바닷가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산중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롱했습니다. 120년이라는 자기의 인생을 그 배 만드는 데다 걸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바보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니까 120년 동안 자기의 인생을 맡기면서 한 겁니다.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보따리 싸,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그냥 가려면 가. 그 말 믿고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으로의 이민을 떠났습니다. 이민을 떠났다니까. 그 말 한마디 믿고. 아브라함 바보 아닙니다. 아브라함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이민 보따리 들고 가나안에 와서 그렇게 20년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집 하나 없이 장막 생활을 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 것이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투자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인해버린 겁니다. 왜? 믿음이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 믿는 바에 올인할 줄 압니다. 동물들은 그거 못해요. 그러나 사람은 이성이 있어서 자기가 믿는 게 딱 생기면 믿는 데다가 모든 걸 맡길 줄 압니다. 왜 믿음이 중요한가? 인간은 믿는 바에 삶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을 맡길 수 없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없다면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인생을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믿음이 중요한가?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전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믿음을 전제해야 대화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끼리 서로 만나면 대화를 아무리 오래 해도 그냥 겉으로 빙빙 돌고 끝납니다. 왜? 마음을 안 줍니다. 그러나 저 사람 믿음 많아다 생각이 들면 어때요? 마음을 열고 내 속에 있는 말을 합니다. 왜요? 믿음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때에 이 사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를 알게 되니까 내가 잘 믿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마다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비록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내 인생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나와 함께 하셨던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이 계시고 이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심으로 언제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무조건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믿음이 중요한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여러분 스크린 보시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뭔가 환난이 닥치면 누구에게 다가가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위급하고 어려우면 믿는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가장 믿느냐? 위기의 순간에 내가 제일 먼저 전화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내가 그래도 제일 믿는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전화 안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이 나아오는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것을 두 가지를 벌써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지금 찾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혹시 종이 호랑이는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고 전지전능하고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내가 믿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덕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혹시 그런 생각 드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정작 하나님께는 안 나아가니까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종이 호랑이로 만드는 자를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 보시기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허수아비라 만드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할 줄 아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명백히 밝히니까 왜 하나님이 그분을 싫어하겠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종용으로 하게 만드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인간은 믿는 바에 삶을 걸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것이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소유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 던지는 줄 아십니까? 참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다가가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기로 작정을 하여도 안 믿어지는 하나님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제 말씀 들으면서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럼 믿기 낫겠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발생해서 드디어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천만에. 저는 많이 봤습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믿음이 발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결심해도 믿음이 발생 안 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슴에서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여러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나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들여야 믿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서 죄 씻음 받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고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에 있던 세상적인 모든 죄악된 모습을 다 씻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탁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그 믿음이 나도 모르게 솟아오릅니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셨어요. 예수의 보혈로 먼저 죄 씻음 받으시고 새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믿음을 집어넣으시고
평생토록 변치 않을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라는 걸 만드셨느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이 내 힘이나 내 공로나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 사람의 결심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것이라면요, 내가 안 믿고자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또 안 믿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화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이 말하는 결심하는 그 믿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건에 따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셔서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빗나갔다가도 다시 그 믿음 때문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대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결국 우리 손에 들려지는 건 뭐냐?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있으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반대는 보통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과 위선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하고 있고 21세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절대화시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 진리라고 얘기했던 것도 다 부인할 수 있다. 그렇게 한 결과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 결과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도 믿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오히려 우리 기독교인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이상의 어떤 것도 다 결국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믿을 것이 없다는 그 불신이 사람 마음에 들어오면서 사람은 너무나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외로움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고독이 우리의 삶을 짓눌렀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심각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 견디다 못해서 우울증에 빠지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헤맵니까? 왜냐? 믿을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불신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두려움과 위선으로 말미암아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붙잡을 것이 없다 보니까 그 고독과 외로움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붙잡고 의지할 것이 없으면요, 불쌍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엄청난 능력과 응답과 기적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영생을 경험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과 특권들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달려가는 시간뿐만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엄청난 특권과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